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환난에 건지셨도다. 이 본문 시편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장인되는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서 브레셋 광야로 망명을 갔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다윗을 알아보고 그 나라의 임금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붙잡혀 갈까 봐 가장을 한 거예요. 침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을 왜 나한테 데려왔느냐고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하고 자기가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기록한 시편이 오늘 34편입니다.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아둘람 동굴에 도망갔는데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장관이 됐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 모였습니까? 400명이 모여서. 참 자기가 사람들 앞에 붙잡혀 죽을까 봐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해가지고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에 그 나라에서 억울함 당한 사람, 그 나라에서 힘든 사람들 다 다윗에게 모여가지고 다윗을 장관으로 삼았고 그와 함께 한 사람이 4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은 금년에 환난이나 고통을 벗어날는지, 구조조정에 실직이 되지 않을지, 질병과 교통사고와 예측 못할 불의의 사고로 고통이 찾아오지나 않을까 불안한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한 해의 운수를 보는데 급급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운수가 좋은 건 성경책에 나와요. 뭐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들 금년 한 해에 어떠한 운수가 펴질 건지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평탄히 살다가 죽은 사람의 얘기보다는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고통스러운 역사, 예수님과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고통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 어떤 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탄생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좋은 일이 된 것이 없습니다. 저절로 독립이 된 것이 없습니다. 저절로 나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보다 더 긴 세월이 소요된다고 하는 공통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 달이면 횡단할 수 있는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200만 명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 한번 생각해 보죠. 1,500만 톤의 음식이 필요하고 하루에 2개 양의 화물 열차가 들어와야 되고 4,000톤에 넘치는 장작이 필요할 거고 1,100만 갤런에 그렇게 약 4,15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먹이고, 나는 그거보다도 화장실이 200만 명이 쓰는 화장실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렸어요. 메추라기로, 만나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믿는 자들도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하면 손해가 더 큽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어떠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면 인내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도망치면 결과는 더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요나의 얘기를 읽어보세요. 요나가 도망치다가 큰 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했죠.
고통과 환난의 문제는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믿음의 모험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믿고 맡기만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인생은 고민이 많은데 최고의 고민은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 자기를 다스리는 고민, pain of discipline. 자기를 다스리는 고민. 제일 큰 게 내 말, 내 행동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두 번째로 후회의 고민, pain of regret.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못되게 굴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두 번째 고민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민과 고통의 절정을 통과하신 순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피하지 않고 그 길목에 묵묵히 걸어가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환난 당하는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고통과 고난, 슬픔과 한숨,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고 밝은 희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가 큰 위로를 받는다고 했죠. 억울함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옵니다. 저희가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실패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영생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루마니아의 감옥에서 14년을 보낸 리처드 원브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가나다 가서 선교 대회에 주강사로 갔을 때 그 양반도 주강사로 왔어요. 그가 쓴 책에서 Tortur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받은 그 책에서 프로레스크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예수 믿는 것을 사수했기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시뻘건 쇠를 달군 거 가지고 고문을 하고 굶은 쥐를 수백 마리를 그 감옥소에 갖다 넣고 고통을 주는데 그래도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사수하고 있으니까 그 나쁜 공산당원들이 14살 먹은 아들을 아버지 보는 감옥소로 데리고 와가지고 엄청 고문을 하고 때리고 짐승처럼 마구 때려가지고 결국 걔가 아버지 보는 앞에서 숨지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알렉산더야, 자기 딸이 아들이죠. 나는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겠다. 네가 그토록 죽게 맞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울면서 고백을 하니까 그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걷기 전에 아버지, 제가 배반자의 아들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세요. 이들이 저를 죽이면 저는 예수님과 나의 조국을 위하여 라는 말을 하며 죽어가겠어요. 격노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성을 잃고 14살 먹은 소년을 짐승 패듯 때려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그 피가 감방에 낭자하게 뿌려졌습니다. 결국 그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버지
프로레스크 목사는 결국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하나님의 군대의 자격을 얻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상 네 가지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죄의 문제지요. Problem of sin. 다 S자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복종의 문제, 순종의 문제입니다. Problem of surrender. 그것도 S자로 시작하죠. 세 번째로 Problem of suffering. 고통받는 거, 고난받는 거, 그것도 S자로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Problem of sorrow. 슬픔. 그것도 S자로 시작합니다. 시편 34편 21절에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라. 의인들 미워하지 마세요. 누가 의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14절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제일 큰 문제예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악의 문제라고 했죠. 많은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지만은 죄악의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도 먹고 입고 사는 문제도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교육 문제도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정치 문제도 사람이 해결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죄악의 문제만큼은 사람이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죄가 없으면 환난도 고난도 없는 낙원이죠. 행복한 지상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더블린이라고 하는 장난꾸러기 소년이 놀고 있었는데 별 한 마리가 자기 손등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쫓아보내면 쐬지를 않을 텐데 보기가 이쁘고 아름답고 그냥 놔뒀는데 여기 탁 쏘고 날아갑니다. 그렇게 손이 붓기 시작하지요. 죄도 마찬가지요. 죄가 올 때 우리가 탁 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오래 두고 있으면 부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을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게 되리라. 잠언 23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잔 서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죄는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휘황찬란한 낮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밤이 되면 얼마나 크고 괴상망측한 것으로 나타나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천사도 죄를 사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기에 오늘 내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가 다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게 어디서 뚜렷하게 나타나느냐? 출애굽기 12장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자장을 지나가다가 피를 보고 유월한다고 했습니다.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The problem of surrender, 순종의 문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십계명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순종을 잊어버립니까?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데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가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고 했습니다. 부분적 항복은 문제의 해결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부분적 서렌더,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하면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all or nothing, 전부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전체로 순종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가 뭐냐? 고통의 문제라고 그랬죠. Problem of suffering.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참는 자에게 상금이 반드시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머스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림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데이빗 버스비라고 하는 박사가 말하기를 근심은 자연적 현상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단지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것을 처리하느냐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 무덤에서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주님도 언제나 평온하시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란 고통이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고통과 모든 근심 중에서 평온과 안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통계했는데 17만 5천 명 조사를 대상했는데 82%가 근심 중에 있었고 화학 엔지니어링 뉴스 조사에 의하면 12명 중에 1명은 진정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진정제는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이혼, 자살 직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결과는 인간을 불안안정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며 병을 유발시키고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마치 뜨거운 불덩어리와 같아서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양잿물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보죠. 참 그러한 독약은 빨래할 때
넣으면은 빨래가 휘어지지만은 사람이 그걸 마시면은 죽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괜히 고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받는 그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슬픔의 문제, Problem of Sorrow.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고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울고 또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통곡을 해봤다. 부모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먼저 먼 나라로 떠났을 때,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할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슬픔은 모든 사람이 경험을 하는 요소입니다. 고독의 눈물, 우울증의 눈물, 죽음의 눈물, 실패의 눈물. 베이브 루스, 신화적인 홈런 타자로서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홈런을 몇 개 쳤는지 아십니까? 714개. 또 잃어버리지 말 것은 그 714개의 홈런을 날리는데 스트라이크 아웃을 몇 번 당했는지 아십니까? 1300번을 1330회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고 난 다음에 714개의 홈런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홈런을 못 때립니다. 그만큼 스트라이크 아웃을 1330번이나 한 다음에 그 중에 714개의 홈런을 때린 거예요. 입시에서 낭망했다고, 직장에서 실직되었다고, 연애에 실패했다고, 올해 장로가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참고 노력하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날이 올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7가지 실수가 있다고 그러죠. 바꿀 수 고칠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 사소한 일을 두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 남에게 나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 끝까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 실수나 실패를 할까 염려하는 것, 실수를 알면서 반복하는 것, 생각 없이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내가 저녁밥을 할 때 볶음밥 한다. 먹기 싫어도 그냥 하게 내버려 두세요. 라면 한다. 그냥 라면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라면 가지고 차지 않으면 또 에브뉴 오브 프랑스에 가서 뭐 햄버거 하나 사 먹으면 되지. 그런 거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8시에 시작하나 10분 전 8시에 시작하나 그런 거 가지고 고집하지 마세요. 왜? 싸움이 붙어. 8시 10분에 하던 8시에 하던 8시 5분 전에 하던 그런 사소한 일 가지고 너무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금년 한 해 순종의 문제도 해결하고, 금년 한 해 슬픈 문제도 해결하고, 금년 한 해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고, 가장 여러분 살아온 기간보다 금년 한 해가 가장 보람되고 가장 뜻있고 가장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